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땅이죠.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우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심지어 야곱까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계보죠. 근데 그 조상들이 전부 다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으로 가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 때문에 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부엘사바로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타이로 인해서 그 땅을 벗어나서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히브리 민족은 좀 불을 들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었고요. 이삭은 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부엘사바로 가는 그 동안에는 우물 때문에 자주 이 싸움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우물 때문에 고생이 많았었고요.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부전자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를 다 뺏길 뻔했죠. 바로왕한테 뺏길 뻔했고 애굽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뺏길 뻔했고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면은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 좀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 민족들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러나 그 외의 땅에서 항상 시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만 기거했던 것이 아니라 시련의 땅이었던 이방 지역에도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서 좀 우리의 인생과 조금 비유를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이런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는요, 이 축복의 자리만 있었던 건 아니죠. 때로는 심각한 고난의 자리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서 고난은 오죠. 크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클 수 있겠죠, 현대사에서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근심은 피를 마르게 한다,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한번 근심하게 되면요, 모든 포커스가 거기 가서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참 어렵게 만들죠. 또 다른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제 진주가 이제 집을 떠나서 LA로 가잖아요. 우리가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기 집 떠나면 고생이야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은 좋죠. 신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도 있고 흥미롭고 이제 자기 또래들이랑 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막상 경험하면요, 진짜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진짜 엄마 아빠 밑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겠어요. 인간적인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도 오겠고요,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오겠고요, 학업에 대해서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오겠고요. 많은 어려움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좀 엿볼 수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요,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은 한 책밖에 없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기는 아예 그냥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도요,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난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순식간에 자녀들이, 심지어는 아픈 것도 아니고 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순식간에 오게 됐죠. 모든 밭들이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자신 또한 건강이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래 라고 욥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기의 삶 자체를 저주하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아예 탄생 자체를 거부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요, 인간은 이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당대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고난이 닥치자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모든 시각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욥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하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따르고 있는 그때에 홀로 남아서 그 바알을 따르고 있는 선지자들과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추적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오자 자기의 삶 자체를 좀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대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했던 사람,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모세한테 항의를 했을 때에 모세가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이 반석에 크게 3번을 치면서 물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죠. 그런 걸 봤을 때요, 성경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많은 의인들도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경이 변해지고 어려움이 닥치자 순간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삶에 비관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삶조차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몰아치면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로 옮기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고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순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의 자리를 악이라 여겨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악이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삶조차도 어렵게 만들어지는, 우리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가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때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련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에게는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북쪽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어떻게 하면은 먼 거리에 있는 런던까지 무사하게 또 싱싱하게 배송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어들이 런던에서 도착하면 거의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잡이들은 어떻게 이 배송을 해서 청어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니까 어떤 한 어부만이 싱싱하게 그 청어를 런던까지 배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가서,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 청어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까? 좀 비교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조금 고민하다가, 저는요 이 청어가 있는 곳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메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이 먹이사슬의 천적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그 메기가 모든 그 청어를 잡아 먹을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놀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한 얘기가, 메기가요
그 많은 청어들 다 먹지 못해요. 기껏해야 먹어봤자 두세 마리밖에는 못 먹어요. 그런데요, 청어들은 그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런던까지 갈 때 싱싱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청어들이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북쪽 그 런던까지 가기까지 청어들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메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메말라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삶을 살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주님을 믿으면은 평안을 얻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을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나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걱정이나 불안 요소들이 오지 않고 물질적으로 항상 풍요로우며 자손들이 항상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자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평안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주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으셨고요. 주님도 동일하게 육체적인 어려움, 배고픔의 어려움, 대적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평안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한 가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영문가에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다가 해오리가 막 쳐요.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폭풍이 심해서 배가 뒤집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뭐하고 계셨죠? 배에서 누워 계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외부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의 평안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어떻게 폭풍우가 몰아치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은 고난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악의 자리였고 시련의 자리였던 애굽으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지금 왜 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첫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시작점이에요. 그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요, 당분간은 살 수 있는 자리지만 사실은 죽음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고 시련의 자리예요. 이제 이후로 400년간 애굽의 객이 되어져서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몇 년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죠? 40년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년도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간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라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여기 400년간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한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세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을 400년간 그냥 남의 나라에 그냥 던져 넣으세요. 마치 사자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고 이 남쪽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냥 밀어 넣으세요. 히브리 민족들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요. 남자애들은 다 죽임을 받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죽는 것은 아예 어떠한 법의 제재도 없고 좀 어려운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보면 그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출애굽과 거대한 한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초석이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의 자리로 내몰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시련의 자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초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요, 그 출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들이 설명되어지고요. 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묘사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간의 시련은요, 그들로 하여금 낙담케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민족성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결집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계에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시련의 자리는요, 때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게 되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탭타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신이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굉장한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돈만 그렇게 벌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러한 가치만 추구해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해프타임이에요. 인생의 전반기는요,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전반전의 이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후반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후반전은 인생에서 어떤 것이 인생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요,
교회의 멘토가 돼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어떠한 가치를 두고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멘토로서 자리 잡고 나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시련이 그러한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동일하게 시련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시련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자신에게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야곱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지명 들으면요, 이삭을 떠올리셔야 돼요. 처음 이삭이 우물 때문에 싸우다가 나중에 정착한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까지 부엘세바에서 살았었어요. 이 부엘세바는요,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아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가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한다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즉,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추억하면서 부엘세바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됐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고무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에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세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지, 오늘 본문에서만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부엘세바에 있었던 이삭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왔었던 이 야곱의 심리를, 야곱의 심령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곳에 온 걸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애굽으로 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제대로 이삭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그 추억을 따라서 부엘세바에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를 들어 이제 진주가 나가니까, 진주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집을 떠나 세상에 나갔는데 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우리 집에 가서 가족이랑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떠오르면요, 목사님 가족은 성공하신 거예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구나. 그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바둥바둥 거리다가 자기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결국에 이길 수 있어요. 결국에 싸워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분단이 와요. 그럼 또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시련의 모습들은요,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맞서 나아갈 때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는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경험이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단이 뭐예요? NIV 성경에서는 캐릭터라고 얘기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xperience라고 해요. 저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요.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특성,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험이 결국에는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폭풍과 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내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기 원하셨다면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이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갈고 닦여지면서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연단을 얻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설 선교자인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난의 통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속에 내몰아 두시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훌륭한 포도주가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서 이 말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 시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고난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정도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귀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 그래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평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때로 정말 좌절하고 무너지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